여러분, 9월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9월 한 달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한 모든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고 무엇보다 한 해의 풍년의 결실의 증거가 나타나는 9월 한 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로 또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청지기가 됩시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인사를 하라고 하니까 손도 꽉 잡아주시고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나가실 때도 그냥 끝나면 문 열리자마자 뭐 냉장고에 뭐가 녹고 있는지 뭐 불을 올려놨는지 모르겠지만 막 뛰어나가시는 분이 계신데 그러지 마시고 좀 이렇게 교제도 하시고 손도 한번 만져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오늘 우리 설수한 청년이 군대 가는데 뭐 10,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주면서 말이죠. 갈 때 이걸로 머리 깎아라 이렇게 약도 좀 올리시고 말이죠. 좀 그런 어떤 교제와 사랑을 나누시면서 오늘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세요. 예. 수환이가 머리 깎고 오기를 제 나름대로 바랬는데 머리를 안 깎고 왔어요. 머리를 깎으면 좋은데 잘 군생활 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성경 안에 등장하는 많은 단어들이 있어요. 제가 성경을 읽다 보면 모르는 단어도 나오고 더구나 우리나라 성경은 중국에서 한문으로 그 한자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어려운 말들이 많이 거기에 담겨져 있죠. 그런데 거기에 청지기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청지기라고 하는 단어처럼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는 성도의 직분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대변하는 단어가 또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청지기라는 뜻이 뭐예요? 이게 사실 어려운 말이죠. 조금 바꿔 얘기하면 총무? 뭐 그렇게 어떤 의미를 조금 바꿔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어요. 이 청지기라고 하는 뜻은 다른 사람의 소유를 대신 관리하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국어사전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른 사람의 소유라고 했을 때 그 다른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또 주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라고 하는 직분은 주인의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는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인의 소유, 재산, 그리고 집안에 있는 노동력 모든 것까지 관리하다 보니 그 역할이 막중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확인해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청직이 그러면 정직, 성실, 충성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사람 이렇게 우리가 먼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또는 직장에 청지기 한 명을 세운다면 면접을 볼 때, 인터뷰를 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 또 가장 먼저 강조해야 될 부분이 과연 무엇일까요? 물론 정직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여러 가지 모습을 우리가 그것을 요구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얘기해 보라 그러면 청지기는요 다른 사람 말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주인 말. 주인의 뜻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좋은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청지기의 비유를 보고 또 청지기에 대한 얘기를 보면 주인의 말을 잘 듣는 그런 사람이 좋은 청지기고 선한 청지기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 안에서 청지기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많은 청지기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해요. 사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람이 다 청지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담 아시죠? 아담?
아담은 무엇을 명령받았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을 관리하는 사명을 부여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도 청지기예요. 맨 마지막 책 말라기에 나오는 그 말라기 선지자도 구약 시대의 모든 것을 정리하는 그러한 사명을 받은 선지자, 청지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은 사실 하나님의 거룩한 청지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질문을 합니다. 2021년 9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청지기일까요?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지기가 맞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거룩한 청지기의 사명을 부여받은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뜻이 누구를 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책임과 직분과 사명을 부여받은 청지기다, 이렇게 믿으시고 9월 한 달도 그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손을 잡고 인사해 보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청지기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청지기. 그래요. 자, 제일 중요한 세 번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방금 인사하고 고백한 것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청지기가 맞다면 여러분의 생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또 여러분의 소유는 누구의 것입니까? 여기에 대하여 분명한 답변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청지기다라고 고백하신다면 나의 생명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나의 소유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에게 주신 것을, 그것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인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 내 소유, 내 것이니 내가 벌었고 내가 얻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관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어야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할 책임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을 보니까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인생을 멋지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왕궁에서 성장했어요. 세상의 모든 유행하는 지식을 다 배웠어요. 마음만 먹으면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권력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 다 내버려 두고 하나님의 청지기의 삶을 선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모세. 오늘 본문의 주인공 모세입니다.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가 하면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스데반 집사가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다 능하더라,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스데반 집사가 얘기한 거예요. 모세가 살던 시대와 스데반 집사가 살던 시대의 그 사이가 몇백 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몇천 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가 모세에 대하여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후대 사람들도 그 모세에 대하여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가를 고백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다 포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모세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 출애굽의 주인공,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본 모세는 뭐예요? 일꾼이에요. 청지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의 손에 맡기셨고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조력자로서, 중간자로서 그 모세가 자신의 책임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와 출애굽기 그 이후의 모세오경을 통하여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출애굽 사건,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언약, 율법을 받은 것이죠. 광야에서 메추라기, 만나를 불러오고 먹인 사건들, 오늘 본문처럼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온 일들, 광야 생활 동안 성막을 세워서 백성들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했던 사건들, 이 많은 사건들과 일 중심에는 모세라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청지기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처럼 하나님의 일에 관심 갖고 하나님의 일을 잘 처리한 사람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그는 평생토록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또 백성들에게는 충실했어요. 따라서 우리는 9월 첫 번째 주일을 보내며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모세와 같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에 다들 힘들고 어렵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가운데서 내가 할 일을 찾아가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한번 다짐하고 9월 한 달을 보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믿음과 신앙, 인생은 절반의 성공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청지기였던 모세도 40년 넘게 광야에서 고생하며 생활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지만 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 불안했다는 거예요. 나약했고 연약했다는 거예요. 자신도 인간의 그러한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실수하였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모세는 절반의 성공자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아니다. 나도 모세와 같고 모세도 나와 같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의 삶을 통하여 본받을 것이 있고 또 그 안에서 위로받을 것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100%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 앞에 누가 100% 완전합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의 인물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형통하였고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의 증인으로 믿음의 선조라고 우리가 그들을 본받기를 원하지만 그들의 삶을 자세히 보면 그들 나름대로 다 허물이 있었고 실수가 있었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실수했죠. 다윗도 실수했어요. 솔로몬도 실수했어요. 사사시대의 많은 사사들 또
많은 왕들, 또 예언자들, 선지자들 모두가 인간적인 삶을 들여다보면 다 실수와 허물과 죄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절반의 성공자가 아니라 사실 모세가 오늘날 나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나마 모세는 일평생 하나님께 충성하며 오늘날에도 위대한 지도자라고 스데반 집사가 고백한 것 같이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우리도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믿음 가지고 모세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나에게 직분 주셨습니다. 나에게 청지기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맡겨주신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이고, 이 아름다운 교회와 더 나아가 한국교회를 책임지라고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세를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청지기는 어떠한 모습인가 한번 배우고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가장 먼저 우리가 모세를 통하여 배워야 할 것이 있어요. 아주 인간적인 면에서 모세는 원망을 품고 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를 통하여 배울 수 있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그는 원망을 이기고 살았다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 가장 큰 병이 있지요. 뭐라 그래요? 진영 논리라고 그래요. 진영 논리. 내 편과 내 편을 나눴어요. 뭐 정치권도 그러고 사회가 지금 둘로 나눠져 있어요. 뭐 진보니 보수니 막 그렇게 나눠서 서로 싸워요. 이 진영 논리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예요? 우리 편 말은 다 옳고 상대편 말은 다 틀리다라고 말해요. 서로 비방합니다. 헐뜯습니다. 싸웁니다. 원망의 소리가 터져나오고 나중에 두고 보자 그러고, 지금 한국 사회에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또 문자 폭탄이라고 하는 것도 있대요. 누군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하루에 수천 통의 문자가 와서 업무를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 잘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도 그러한 문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넌 사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모세가 감사의 노래를 하나님께 돌립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출애굽기 15장 22절 이하를 보니까 사람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기 시작해요. 엊그저께만 해도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어요. 뒤에서 애굽 군사가 쫓아오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베풀었잖아요. 보여주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을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말합니다. 이때는 왜 원망했을까요? 먹을 게 없어서,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음식이 없다라고 하루가 멀다 하고 원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모세가 17장 4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쉬지 않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청지기로 많은 일을 하였음에도 감사하다고 격려해주고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거예요. 사실 그 이면에는 겉으로는 모세를 원망하고 있지만 사실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자신의 불완전한 삶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이뿐 아니라 나중에는 미리암과 아론과 같은 가까운 동역자도 자기를 비방하는 소리를 듣게 돼요. 고라의 반란 사건이 있죠. 성경을 읽어보면 아마 70-80% 이상이 모세에 반대하여 모세를 보고 지도자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고라의 반란 사건도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 후에는 어땠어요? 광야 생활 40년 마치고 이제 그 문턱에서 하나님 앞에 또 원망하는 거예요. 또 원망하는 거예요. 모든 시간이 원망입니다. 그것 때문에 광야 40년 생활하고, 그것 때문에 고생하고, 그것 때문에 한 세대가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훌륭하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하나님의 청지기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저주와 비방과 원망의 소리가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가 그 싸움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백성들의 원망 속에서도 그는 묵묵히 자신의 책임을 감당하였고 하나님의 청지기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일만 바라보며 집중하였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나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일들, 그 직분을 감당하기를 그가 소망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평가하십니다. 구수 여자와 결혼한 사건으로 인하여 모세를 비방했던 아론과 미리암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온유함을 너희가 따라갈 수가 없어. 그리고 민수기 12장 7절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하는 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비방하던 아론과 미리암을 야단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는 온유한 사람이다. 나의 재산, 나의 소유를 잘 관리하는 그러한 인물이니까 너희가 왈가왈부하지 말아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청지기는 세상의 모든 소리, 원망과 비방 그 가운데서 온유함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버텨내는 사람이 되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추석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가족들 만나고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될 거예요. 다 내 마음 같나요?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평가하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직분과 사명을 받은 청지기로서 그런 것에 귀 기울여 나의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더 굳센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원망과 비방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하나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모세에게 배워야 할 것이 있죠. 무엇인가 하면 모세는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문제 해결의 답을 찾았더라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모세의 삶을 보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든 삶이었는지 알 것 같아요.
방금 전 민수기 12장 사건도 그렇습니다. 가장 가까운 아론과 같은 동역자들이 자기를 공격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세가 첫 번째 부인 십보라를 이제 세상에서 떠나보내고 혼자 되었어요. 그래서 구스 여인을 취하였다, 결혼하였습니다. 이 구스는 아프리카의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지역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모세가 얻은 이 구스 여인이 아마 흑인이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거나 아론이 보기에 또 미디암이 보기에 이것은 잘못됐어요. 이 미리암과 아론이 보기에 아니 백성들의 동역자면 모본을 보여야지 어떻게 이방 여인과 결혼할 수 있는가. 그래서 비방하였습니다. 광야 생활 동안 해야 할 일도 많아요. 백성들의 원망도 다 들어야 돼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하는 것도 간섭받고 참견받고 비방한다면 모세의 인생이 정말 순탄치 않았겠구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저 같으면요, 무슨 민족의 지도자니 뭐 청직이니 뭐니 다 필요 없고 나 안 할래, 그냥 우리 가족하고 따로 떨어져 살래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청지기는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삶 가운데 나타나는 문제를 자기 뜻대로 해결하지 않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구하여 답을 얻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매일매일 시간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지나간 인생을 뒤돌아보면 언제 한번 문제 없었던 시간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문제 해결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문제의 답을 듣는 것이에요. 모세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왜? 자기에게 실력이 없어서요? 지혜가 없어서요? 그렇지 않지요. 왕궁에서 교육받은 사람이 얼마나 지혜가 많고 경험이 많았겠어요. 그러나 모세는 그것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지식과 지혜, 경험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의지하였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한 달 동안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지요. 매 시간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청지기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문제 해결도 나에게 맡겨주신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9월 한 달을 살아가시면 놀라운 형통의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일 아침 예배를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 응답의 소중함을 이 시간 배우고 있습니다. 청지기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감당해야 되고 책임져야 할 부분이 많은 것 사실이지만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선하고 바르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모세와 같이 온유함으로 모든 원망과 비방의 소리를 이겨내시고 또 기도를 통하여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9월 한 달도 평안하며 행복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이, 나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고자 맞게 마음먹는 것이 이처럼 행복하고 좋구나라고 하는 고백이 넘치는
9월 한 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